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이곳에 또한 부르셨습니다. 그저 바라기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곳에 오셔서 직접 우리 이곳에서 말씀해 주시고 옛날에 그쪽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모든 그 비밀을 오늘 이곳에서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종은 주님의 뒤에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이곳에 현현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또한 직접 모든 인생이 이걸 결국 예수님의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비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 심령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예수님 하신 이 말씀, 그리고 바울이 한 말씀, 이 말씀을 꼭 넓게 담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만 돌리게 하옵시고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의 인생으로 살자 하는 그런 제목을 택했습니다. 제목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으로 산다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이 본문은 바울이 예수님의 인생으로 살았던 그 본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서 이 항목을 택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은 바울이 옛날에 에베소 교회를 시작하고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나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거기에 먼저 초청을 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또 그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어떤 다른 특별한 그 교훈이나 이런 그런 그 불의와는 좀 달라서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 그 성도들을 위해서 애절하고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다시 그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거기서 같이 이 말씀을 하는 그 말하자면 그런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는 바울이 가장 그 아꼈던 그런 교회를 위해서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설교인 것입니다. 고별 설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사도행전 20장에서 거기 17절에서 35절까지 이 말씀은 바울의 그 서신서에 쓴 그런 전체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이 여기서 쓴 것은 거저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을 살았던 그 바울, 그리고 바울의 그 인생을 그대로 이곳에 녹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한 두 가지를 걸쳐가지고 오늘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걸 한번 우리가 같이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바울이 거기서 예수님을 섬긴 그 내용인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는 모든 겸손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그 다음에 눈물이며, 원래 이 바울은 겸손할 줄도 모르고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아주 굉장히 그 살기가 등등한 그런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살기 등등한 이 인간이 지금 여기 와서 겸손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여기 눈물까지 흘리면서 여기서 설교를 하고 했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겸손과 눈물이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유대인의 관계, 이것을 위해서 오래 거기서 참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당한 시험을 참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간단히 이것을 요약하자면 바울이 예수 인생으로 산 것은 하나의 겸손이며 눈물이며 인내였었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그 다음에 한 것이 주를 섬긴 것이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분명하고 뚜렷하고 확실한 섬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중요한 말씀이면서 또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같은 데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여기 누가복음 거기 우리 7장 같은 데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인성 과부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인성에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았던 그 과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제 나인성에 가셨는데, 가시다 보니까는 거기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래서 장사하래 그 관을 메고서 가는 그 현장을 여기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여기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는 독자요 또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과부를 보시고 그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률이 여기신다,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예수께서 하시는 그런 그 사역 중에서 민망히 여기신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약간은 틀리지만은 거의 상통한 그런 맥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그런 부분이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거기서 국률이 여기시고, 거기서 민망히 여기시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부한테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중요한 그 사항이 하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했습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 관에다 이렇게 손을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손을 대신 것, 여기서 국률이 여기신 것,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신 것, 울지 말라고 하신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귀한 그런 그 품성이시면서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이런 사항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마가복음 같은 데 보게 되면 거기 1장 거기 41절 같은 데 보게 되면 거기에 문둥병자가 나와서 고쳐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국률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도 어떤 사항을 하시냐면 그 문둥병자한테 손을 대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댄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 같지만은 이것처럼 힘든 거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손을 쥐고 있어서 문제지 손을 대고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을 우리가 내민다는 것, 그 아픈 사람, 그 병든 사람, 그 죽어가는 사람,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앞에 내가 손을 내민다는 것, 이것이 결국은 예수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인생이라는 것은 무슨 바다를 가르고 그런 엄청난 그런 세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결국은 예수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볼 때 그냥 지나가지 않고 손을 내밀 수가 있어야 합니다. 손을 내미는 것이 결국은 어떤 것이냐면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섬김이요, 이것이 목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손을 내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인생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저 쓰러져 가는 사람 앞에, 내가 넘어진 사람 앞에 손수 손을 내밀고 일으키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한테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에 자리를 멈추고 그 사람에게 내가 일어나라 하고 손을 같이 내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인생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굉장한 것이 아니라 손만 내밀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으키면 되고, 일으켜서 같이 걸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 이 예수님의 인간 구원하신 그 모습을 바울은 그대로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민망히 여긴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함께 고통을 받고 그 넘어진 사람 앞에서도 나도 같이 넘어져서 함께 고통을 받고, 그런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민망히 여긴다 하는 말은 너무 불쌍해서 내 가슴이 아프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가슴이 아프지 않고 눈물을 흘릴지 모른다고 하면은 아직도 나는 내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직도 전도를 못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지만은 그 열심은 나를 세우는 열심이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열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모든 겸손하고 눈물 가지고서 목회한 이 사람이 예수님 인생으로 산 사람이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런 눈물 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 그 바울, 그 사람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자기는 예수 인생으로 살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같은 데 보게 되면 로마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여기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을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전도지 주고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같이 가서 울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시큰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면 같이 웃어주고, 같이 먹는 데 있으면 시큰 같이 먹어주고, 이러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16절에 보게 되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전도라는 것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마음 같이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슬퍼하는 사람 마음 같이하고,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서 힘든 사람하고 마음 같이하고, 아파 죽겠는데 거기서 다른 얘기하게 되면 그건 아니에요. 나도 같이 아파서 같이 죽어서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일으켜주고 손을 내밀고,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나인성 가부 그 경우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나타나셨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는 손을 내미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 안에, 저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시다, 저 사람 안에 주님의 영이 거하시다, 내가 저 사람과 같이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울기만 하셨고 가서 손만 내밀고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병자들한테 일어나라 하고 했는데 그 현장에 병자가 나은 것이 나타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났고 이것은 나중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같이 가서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즐거워해주고 같이 슬퍼주고 마음을 같이 하는데 그것까지 우리의 몫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인생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 인생은 특별히 무슨 엄청난 그런 신학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엄청난 그런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우리가 같이 동참해주는 그런 일들,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예수 인생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즐거워하라. 여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유익한 일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가정에서나 거기서 공중 앞에 서든가 가정에 신방을 가든가 유익하다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꺼리낌 없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유익하다 하는 것은 누가 매래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같이 우는 것이 정말 같이 그 사람한테 위로가 된다면 가서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바울이 예수 인생으로 살아온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있는 거 내가 참여하고 그 참여해서 같이 해주고 마음을 같이 해주고 하는 그런 것. 그래서 여기서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 다음에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천하면 이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천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갖고 못 가져서 천한 것이 아닙니다. 배우고 못 배워서 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진리로 말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천한 것입니다. 꼭 그 말을 해야 되겠는데 그 말을 내가 하지 못할 때 이것은 천한 인간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엇이든지 그것이 유익한 것이면 꺼리낌 없이 거기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어떤 핍박이 있든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화를 선포했고 또 여기서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도 또 화가 있다고 했고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도 했고 그렇게 진리인 것에 대해서 진리를 거기 어떤 무슨 문학적이고 어떤 문화적이고 어떤 신학으로 붙여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리지널 그대로를 거기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진실된 사람들의 모습인데 바울이 봐도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천하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 인생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그 품성 이것을 본받아서 사는 그것이 결국은 예수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결국은 예수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22절, 23절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생명과 이것을 다 들여서 그 다음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바울에 있어서는 예수가 준 하나의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 자체가 결국은 하나의 복음이요. 그 삶 자체가 하나의 미션이요. 그 삶이 예수님의 본받은 삶이요. 예수의 삶을 사는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또 하나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여기 26절 7절 같은 데 보게 되면 거기서 또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웃을 섬겼다. 첫째는 바울은 예수님을 섬겼고 두 번째는 이웃을 섬겼다.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울은 어떻게 봤느냐면 하나님의 몸으로 봤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봤냐면 교회도 하나님의 몸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웃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섬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여기서 해석이 되고 그렇게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몸을 이웃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몸을 섬기는 것인데 꺼리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이웃은 예수님과 연합된 몸이라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체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거기 27절 같은 데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지체니라. 그 그리스도의 몸인 그 이웃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섬겼다. 사람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를 섬겼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하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3장 거기 13절에서 17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거기서 내가 선생과 주와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는 그렇게 하라. 그리고 내가 이것을 본을 배운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섬기는 것은 어떤 사람이 섬기느냐 하면 높은 사람이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으뜸인 사람이 섬기는 것이지 밑에 사람이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섬김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예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겼으니, 그러니까 주와 선생이 되어서 맨 밑에까지 내려오셔서 섬겼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고 그렇게 서로 섬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 높아진 사람들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 이방인들,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서 저렇게 방황하는 사람들, 아직도 자기가 어디에 가야 될지 어떻게 서야 될지를 모르고 방향을 모르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 발 아래 내려가서 같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바울이 또 했던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산 것입니다. 또 교회도 예수님의 피로 산 것입니다. 전부 예수님이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이거를 우리는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사람들이 하나의 형제요, 하나의 자매들인데 이 사람들의 아픔에, 아까도 말했죠, 아픔에 내가 같이 동참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섬기는 것이다. 섬김이라는 것은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모든 정성 이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손을 내밀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섬김인 것입니다. 다 이걸 드리는 것입니다. 드린다고 하는 것, 물질을 드린다고 하는 것, 사람들은 아까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것입니다. 물질을 드린다, 시간을 드린다, 에너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심는 것입니다. 하나의 심는 것입니다. 심기 때문에 이 드리는 에너지, 드리는 물질, 드리는 내 정성이 어느 때에 어느 시점에 가면은 그것이 많은 그 100배 무슨 이렇게 수확을 걷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0절, 31절 같은 데 보게 되면 또한 너희 중에서도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여기 보니까는 여기 31절, 그러나 너희에게 내가 말하노니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이 바울의 눈물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눈물로 섬겨야 되고 사람이 좀 울 줄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 30 거기 6장 같은 데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새 영을 허락하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사람이 굳어지면 울질 않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영이 바꿔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굳어가지고서 불쌍한 사람, 저는 불쌍할 것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날들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어디 그렇게 가지고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어디? 못 들어가. 여기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이때 이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데렸다 들어오고 에베소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어그러진 말을 한다. 어그러진 말. 바울은 이걸 굉장히 또 걱정했습니다. 걔네들이 어그러진 말 할 때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순진해가지고 그 어그러진 말을 따라가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거기서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각 사람한테 훈계했다 그랬습니다. 3년씩이나. 그런데 또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아픕니다.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선 여기서 마음이 아파가지고선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말씀에 좀 이렇게 조심하라고, 그 다음에 어그러진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또 말을 했는데 그에 있는 사랑을 전부 자기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 쏟고 가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같은 데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교훈이라 그래서 하는데 거기 37절에 가서 말했습니다. 거기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적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가서 거기서 쓰러져가는 저 사람 그냥 두면은 저 사람 죽을 거 뻔한데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자기가 가진 그 나귀에서 술 꺼내가지고선 상처에 바르고 또 그 사람 그냥 거기에 발라서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주막으로 태워다 놓고 주막에 태워놔서 또 안 될 것 같아서 부위를 지불해주고 또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서 또 여기에 더 들면 내가 내일 갖겠다 그렇게 하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웃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 섬기는 것이며 예수님의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32절 보게 되면 내가 그저 바라기는 장로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바라기는 말씀에 든든히 서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에 든든히 서가라. 세상에 유혹이 더 많고 그런데 이 이상 더 그 유혹에 관심 갖지 말고 말씀에 든든히 서라.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절대로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내가 녹여져야 되는 것이지 말씀 따로 나 따로 살면은 결국 나는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유혹 더 이상 거기서 관심 갖지 말고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를 치유하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거기서 화평하게 하고 나를 갖다서 마음속을 편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엔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병으로 나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병으로 나은 것, 약으로 병으로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나도 여기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심장 수술했는데 10시간 수술했는데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잘 꼬매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병원에 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몫 다 했으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몫입니다. 그래서 딱 누웠습니다. 10시간에 5 전문 의사가 와서 뭐 여기를 다 자르고 무슨 바이패스 하고 막 이렇게 다 해서 뭐 이렇게 다 죽어가는 인간을 살렸는데 10시간이 더 깨보니까 살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지금도 창조하시고 지금도 고치시고 지금도 있는데 그걸 약으로 고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약이 아무리 먹어도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고쳐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바꿔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바울을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장로에 부탁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인생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내 삶이 결국은 가장 확실한 간증이고 가장 확실한 것은 내 삶이 결국은 예수님의 인생으로 사는 것 이것이 결국은 내가 사는 목적이요 의미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끈끈이 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야 내 주위에 있는 자녀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서게 돼 있습니다. 그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나이입니다. 저희 학교에 나이 많은 아주머니 50, 60대 분들이 공부를 와서 간증을 합니다. 우리는 타이프 시대가 아니고 타자 시대가 아니고 주판 시대인데 타자를 배워가지고 이걸 치고 있으니까 그 아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보고서 있다가 아이고 우리 엄마 저렇게 뭐 한 몇 시간씩 차달 치고 있으니까 애들이 보고서 드디어 그때부터 지 엄마를 존경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 이 어려운 이민 생활에서 저렇게 타자 치고서 저렇게 공부하는 걸 내가 그동안 우리 엄마를 몰랐댔는데 저거 진짜 내가 이렇게 막 살 수가 없다. 나도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 살아야 되겠다. 그 아주머니가 보니까 말이야 나는 공부만 하고 타자만 쳤는데 아들이 바뀌어지고 애들이 바뀌어지고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지 부모를 존경하기 시작하고 나도 우리 부모 닮겠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지 부모라 말하면 절대로 말 듣지 않고 그 비판하던 그 애들이 바꿔지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나인 것입니다. 내가 문제지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인생으로 산다고 하면은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가 눈물을 흘릴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인내를 할 줄 안다고 하면은 그것은 예수께서 하신 것 같이 그렇게 똑같이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또 우리 같이 예수님의 인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저 이민 오게 하셔서 이곳에서 잘 정착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거니와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을 상고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나이다. 저희가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이제는 예수님의 인생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개인, 가정, 자녀들 그 다음에 미래 저희들의 사업장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